오늘 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8절 이사야서 40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단에게 짓눌리고 악한 독사들과 그 뱀들에게 참 지쳐버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정치가들은 머리는 좋은데 생각은 참으로 못나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유튜브에 빠지고 또 트로트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유튜브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고, 트로트에는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튜브와 트로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유튜브와 트로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유튜브나 트로트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 잠시적인 위로뿐이지 그것이 오래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단어를 계속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죠. 자, 내 백성, 안미라는 단어, 내 백성, 안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백성을 안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 안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의 위로가 안 되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은 장차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의 참상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풀릇불 같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나라가 엉망이고 또 폐가 갈려가지고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친블레셋파, 친애굽파로 나뉘어가지고 정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 이 제사장들이 또 폐가름해서 편가르게 하고 거기에 서로가 붙어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원주민과 교제하고 또 이방인들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됐는데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과 투쟁과 그다음 선악과 옳고그름을 따지고 패거름하게 연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위로하라고 좀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좀 안 맞죠? 우리 같으면 그런 속 썩이는 사람들, 말 안 듣고, 참 마귀 말 듣고 마귀 쫓아가는 그 더러운 사람들. 참 하나님을 볼 때는 참 진노의 때려야 마땅하고 심판을 해야 마땅한 그런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하고 심판에 마땅하는데, 그런데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 진짜 한번 우상 붕괴봐라. 느부갓네살 우상 그 바벨론 광장에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섬기고, 그거 섬기지 않으면 전부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또 유황불에 집어 던지게 되는
그런 곳에 가서 나는 실컷 한번 섬겨봐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70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가 이 낙함이라는 단어, 낙함이란 불쌍히 여기다, 편안하게 하다, 위로하다, 안식을 주다,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낙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이제 낙함이라고.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그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또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했을 때 위로가 안 되죠. 중병이 선고되었을 때 위로가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울고 있는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면은 그 위로가 되질 않죠. 그냥 실컷 울게 놔둬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울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다 쏟지 않으면은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울도록 놔두고 실컷 울도록 놔두고 나중에 위로를 해야 하는 겁니다. 10년 전 SBS 수목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라는 드라마에서 송혜교, 오영분 송혜교가 이런 말을 하죠. 갑자기 찾아온 그 시각장애로 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사는 여자 송혜교가 이런 말을 해요. 6살 때 기억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내가 처음 뇌종양에 걸렸을 때 내가 바라는 것도 위로였어. 근데 사람들은 위로는커녕 6살 난 아이에게 용기를 강요했어. 잔인하게. 괜찮아, 영희야. 수술은 안 무서울 거야. 괜찮아, 넌 이길 수 있어. 항암 치료?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만약 사람들이 무서워해도 돼, 울어도 돼,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하루 이틀 울다가 괜찮아졌을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못 울어서 그런지 지금도 난 6살 그때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송혜교는 성인이 되었지만 6살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송혜교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결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어린 소녀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려고 했던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위로자들이 송혜교에게는 눈물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어설픈 위로가 만들어낸 상처를 이 작가 노희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말로 위로하다가 친구지간에 의만 상한 그런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욥의 그 내용입니다. 욥은 아들 7딸 셋 10자녀가 동시에 죽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또 아내는 차라리 하늘 욕하고 죽으라고 또 무단 가출해 버리죠. 강아지하고 마당에 새를 펴고 사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달려오죠. 욥기 5장에 보면은 5장 7절 8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건 위로가 아니고 욥에게 참 염장을 지르는 말이죠. 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욥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지금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망가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또 아내는 가출하고 지금 마당에 기와 쪽에 또 헌대를 이렇게 긁으면서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얘기는 뭐야? 너 뭐 죄를 숨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매를 맞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좀 하나님께 의지를 해라. 그럼 하나님은 너 해결해 줄 것이다.
교과서 같은 그런 말을 하지요. 결국 속이 뒤집어지고 원수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싸움하다가 욥기서 전체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사람이 위로할 고통이 있고 위로할 수 없는 범주가 있는데 함부로 내가 위로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기주 작가가 2016년에 출판한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은 위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자, 헤아림이라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자, 이 언어의 온도에서 참 위로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미낙함. 이 안미낙함은 너희가 위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들 백성 전해라. 이게 바로 안미낙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가서 위로하라고 너희들 지금 어려운 고통에 있고 늘 왜 그 참 죄로 있는 내 생각에 내 판단 따라가지고 살다가 폐가름에 싸움박점을 하고 나를 이꼴로 만드냐? 그렇게 가서 그들을 그러지 말고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라. 얀미낙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다.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바벨론이 득실거리고 또 아수르가 득실거리고 애굽이 넘보고 블레셋이 넘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라. 이게 이제 안미낙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자, 낙심 중에 있는 자, 두려움 중에 있는 자, 근심 중에 있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고독한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안미낙함의 하나님의 위로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서 죄사함을 받는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그 복용의 때가 끝났고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하게 될 환난과 고난을 앞에 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을 이제 한꺼번에 갚을 때가 왔다. 그게 70년이다. 이거 하나님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 죄진 거 생각하면은 애굽보다도 400년이나 800년, 700년을 너희 고난을 줘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 70년을 내가 이걸 기한을 정해가지고 너희 죄를 없애고 기회를 준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지금 70년 후를 좀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를 앞에 놓고 있고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70년 후를 내다보고 너희 복역의 때는 끝났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죄로 연된 너희들 생각, 감정, 판단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우상을 섬기면서 고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의 기간이 그 노예의 삶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되고
너희들이 죄가 사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값이 이제 지불된다.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는가?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다. 너희들 죄에 대해서 그 죄악의 형벌을 경하게 만들어가지고 700년간 고난을 받을 걸, 벌 받을 걸 7,000년까지 줄여가지고 너희들 죄를 내가 사해준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죄를 탕감해 주시고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 마다에 그걸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고 죄 사함을 받는 위로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자유케 하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장차 임하실 예수님, 또 성탄절에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여러분 중심에 모셔가지고 저 성탄절 강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는 해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정말 이게 귀에 그냥 구구단처럼 이제 암기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뜻을 우리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넘어가죠. 여호와가 내게 오시는 길,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 로고스 말씀이 내게 오시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 광야에서 해라. 사막에서 하라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자, 광야가 어디입니까? 미드바, 황무지, 사람이 살지 않은 황량하고 황량한 지역, 들짐승과 뱀들이 사는 곳, 사단의 시험이 있는 곳. 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미드바에 살고 있죠. 그 광야에서, 미드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파나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 보면 예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파나, 지우다, 돌아서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다.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 뭐 도로 보수 작업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 광야의 현실을 직시하고 황량한 들짐승과 뱀들이 사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여호와가 오시는 길, 야훼 테라크,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만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 야훼 테라크, 그 야훼 테라크는 그냥 길이 아니라 도로가 아니고 삶의 과정, 행동 방식, 인생길,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길, 내 삶의 과정과 행동 방식을 회개시켜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마귀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야훼 데레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의 과정, 말씀이 통치하는 행동 방식의 그 새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아라바는 황무지, 황량한, 가혹한 상황. 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마귀의 말만 듣고 살아오다가 거친 사막. 이 사막은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이죠. 이 전갈과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황무지, 황량한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 불뱀이 전갈이 득실거리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는 그 말씀은 참 이 전갈과 불뱀의 그 독을 우리가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온갖 매스컴과 언론과 유튜브도 이제 오염돼 가지고 유튜브까지 신문과 텔레비와 유튜브까지 전부 전갈과 불뱀들 득실거리는 그런 사막을 아라바로 만들어버리고 말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대로, 야훼 메실라인데, 이 메실라는 큰 길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내 삶의 방식이나 영적 여정에서 야훼 메실라,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아라바 사막에서 전갈과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이 황무지, 황량한 곳에서 메실라, 야훼 메실라, 하나님 고속도로. 그래서 이 한글만 평탄케 하라 이 단어도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야사르는 곱고 옳고 올바른 길을 만들라. 우리가 평탄케 하라 그러면 뭐 높은 거 낮아지게 만들고 뭐 구운 거 바르게 만들고 뭐 도로 보수공사하라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말씀이 오시는 길, 성령이 오시는 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옳고 올바른 길을 만들라. 이 야사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부합하는 행거의 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곧고 옳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고속도로, 야훼 메실라를 만들어라는, 게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길, 야훼 데레크와 또 하나님의 대로, 야훼 메실라,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인생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말, 패드 뉴스만 듣지 말고 거친 이 광야와 이 사막, 전갈과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길, 성령이 들어오는 길, 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길을 만드시기를, 그 길을 아주 고속도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면 그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만이 드나드는 그런 전갈과 불뱀이 드나드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성령이 들어오시는 고속도로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5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참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광명의 천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훼 카보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기복과 신비의 그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영광 하면 뭐 하나님이 구름 속에 강림하시고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뭐 발을 갖고 뭐 할렐루야 거룩하신 뭐 이러고 천군천 뭐 날개를 치고 이런 거 자꾸 연상을 하는데 그거는 만화 속에 어떤 자기 환상 속의 영광이지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자, 야훼 카보드가 뭐냐? 내 삶 속에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훼 카보드예요. 인생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영원롭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이 그냥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 말씀과 성령의 속성이 나타날 때 그때 야훼 카보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와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야훼 카보드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게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리다, 라한데 이것도 만나다, 경험하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가 아니죠. 내 삶으로 야훼 카보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8절 결론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 그저 뭐 환경이 좋으면은 뭐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는데 환경이 나쁘면 그냥 죽어버리는 정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 풀과 꽃 같은 인생으로서 상황에 빠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에덴 농사를 범죄하기 이전에 영생하도록 창조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생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영원토록 서리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야훼 카보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은 말로만 하늘의 영광, 뭐 땅의 평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 야훼 카보드가 나타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